18일 금요일 특별기도의 5일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 의자에 나아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개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 나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한 유대인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이 13장의 배경이 된 안디옥 지역은요, 11장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그 안디옥과는 다른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41절 한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앞부분에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렸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다음 안식일,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가지 딱 권면을 주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이들에게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지, 이들에게 얼마나 머물 수 있을지, 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가지 지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이 지침은 성도들의 그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딱 전해준 거니까요, 그죠? 제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성도가 성장하고 승리하고 변화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성장과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한 가지만 하면 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화내지 않는 것,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생각납니다. 다른 것들이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에게요. 지금 나열한 것들이 외적인 행동, 보이는 부분과 관련돼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셨는지, 정말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됐는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이후에 변화들이 꾸준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계적인 사고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 우리가 접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면밀하게 측정해 보지 않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경험하는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우리 사고 파는 거래가 그래요. 뭔가를 행동을 하면 그에 적절한 결과가 딱 나와요. 돈을 얼마를 지불하면 어떤 물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세상의 일들 가운데는 어떤 것들을 했다고 그에 따른 적절한 결과가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한 가지 입력이 한 가지 출력에 꼭 연관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작년에는 하루에 매일 5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래서 수확을 얻었고 그에 따라서 1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봐요. 그럼 이 농부가 이번 연도에도 내가 매일 5시간씩 일하면 100만 원을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5시간씩 일했는데, 이번 연도 속출에는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 농부의 노동 이외에 기후나 시장의 상황 등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보다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어요. 똑같이 했어도, 노력했어도. 신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경험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직분을 맡고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외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한 가지 작은 요인일 뿐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목표죠. 그리고 그것은 내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행동이 내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적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육자인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해라, 뭐 그런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표정이 환하거나 밝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쉽게 활짝 웃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되게 이게 크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설교 후에 성도들 만나서 인사할 때.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역을 향한 노력은 제가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소가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대충 볼 때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조금만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은 부자연스러움과 그 억지스러움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 외적인 것을 바꾸려는 노력이 내면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이 내면의 어두움이 얼굴 표정에 나타난 걸 텐데, 이 외적인 표정만 연습하니까 이게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이들을 교육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뭐 도덕, 윤리 이런 거 교육을 합니다. 인문학 같은 것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뀔 수 있어요. 내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면의 욕망이나 뭐 죄를 사랑하는 성향은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교육을 받은 정치가들, 뭐 되게 뛰어난 학력을 갖고 있는 경제인들 어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쉽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의 노력으로는 이 내면의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의 노력이 그냥 별 효과가 없는 정도라면 뭐 힘써 보는 손해가 작을 수 있죠. 소극적일 수 있는데, 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외적인 변화의 노력을 지양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어떤 기준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달성하려는 기준을 갖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외적인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러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자기를 적용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세운 기준이 아무리 성경적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행동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는 순간에 성경에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돼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네. 외적인 변화의 노력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려는 그 노력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 얘기한 대로 외적인 행동이 내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 내면을 볼 수 없다는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많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교만했던 모습을 깨닫게 되죠.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너무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신다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내 내면이 이 정도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실제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 내면을 볼 수 없구나, 나는 나의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칭찬을 받는 교회든 책망을 받는 교회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제대로 처방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의 수준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 행동하고 부작용이 더 크게 마련인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한 이유인 거죠. 너무 당연한 해답이지만 성장과 변화의 키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가장 잘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처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이제 히브리서 4장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돕는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장을 도우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성장을 위해 해야 할 무엇이 성장을 위해 해야 될 일인지를 지시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은요, 기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던 적도 있었어요. 말씀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을 세우기, 다른 사람이죠. 타인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던 적도 있었어요. 앞으로 이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또 영적인 선배를 통해 집중적으로 배웠던 적도 있었고요. 영적인 책을 통해 집중적으로 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청교도 책을 집중해서 읽었던 적도 있었고, 일반 서적을 집중해서 읽었던 적도 있었어요. 다양하게 제가 그때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 가운데 제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됐어요. 어느 한 가지가 답이 아니에요. 내적 치유책을 통해서 돌아본 적도 있었고, 뭐 그런 일반 심리학에 대한 책을 통해서 변화된 적도 있었고, 일반 과학책을 보면서 깨달은 적도 있었고, 되게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끄셨고 그 은혜가 저를 성장시킨 거예요. 예전에 제가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말씀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셨던 분이었고요. 그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잠시 그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제가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성경을 보실까? 성경을 되게 많이 보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큼 더 해야 될까? 막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죠. 목사님, 성경 얼마나 보세요?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은 얼마나 봐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성경과 이 사람이 쓴 책과의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런 게 저한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답이 지금도 정말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우문현답이었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님, 왜 나를 따라하려고 하세요? 전도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확 깨달았어요. 제가 어떻게 저를 성장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깨트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은근히 내가 나의 부족한 어떤 것들을 바꾸면 내가 더 좋게 변화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조금 더 선한 게 없다는 그 너무나 기본적인 교리잖아요. 그 교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안디옥은 13장의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그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보낸 거죠. 바나바를. 근데 바나바가 거기서 뭘 받냐면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게 눈에 명확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성장은 그 성도들의 성장이죠. 그 성도들의 성장과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직접적인 역사의 결과였던 거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위해 애쓰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시고요,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신앙적인 행동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조금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시작한 것은 조금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데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편해지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봉사하고 섬기기도 해야 됩니다.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섬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제 이 말이 개인적인 영적인 평안만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수도원적인 영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이 지금 잘 인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뭘 끊어내고 텔레비를 안 보고 이렇게 이런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우리에게 밝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실질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물론 이것 외에 더 많겠죠.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영적인 눌림을 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목적을 둬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그냥 내가 오늘 얼마큼 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공급받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두 가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관심 분야에 나의 관심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 심령에 새겨지도록 하셔야 돼요. 심령에 새겨지도록.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읊조리면서 깊이 묵상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겠죠. 심령의 말씀을 한자 한자 새기는 거죠. 말씀을 한자 한자.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절을 말씀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는 것과 별개로. 렉시오 디비나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라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요. 이 관점이 완전 다른 겁니다.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 맞춘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곳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는 것까지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마음 알아가게 되는 거죠. 관계 안에서의 조정이나 통제 그 외에 부적절한 연결들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수시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기도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지침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노력을 쏟으셔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것은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스스로 중단되지 않는 변화를 보면서 놀라게 될 거예요. 매번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리게 돼요. 변화가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되고, 또 인식이 또 확장되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거든요. 기쁨이 마르지 않게 되겠죠.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사회와 현실과 유리된 개인적인 어떤 것만을 주장한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무엇보다 먼저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302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탓줄에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밴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껴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밴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같이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애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카루아라 칼루알라 세루아라 칸마와이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짐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의 삶의 습관을 쫓아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칸마와라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와이리리 비알라 세루아르 칸마왈라 세루아르 칸마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만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왈라 세루아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가운데 레케르와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와이리 비알라 세루아르 칼루알라 칸마와 비알라 칼루알라 칸마와이리 발라 세루아르 칼루알라 칸마와이리 비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칼루알라 칸마와라르 비알라 칼루알라 칸마와이리 비알라 세루아르 칸마왈라 카루아르 칸마와 비알라 칼루알라 카루아라라르 비알라 칼루알라 칸마와이리 비알라 칼루알라 카루아르 칸마와이리 할렐루야르르르르 할렐루야르 칸나라라르 칼루알라 칸마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레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와 이리리 비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칸마와. 우리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와 이리리 비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칸마와 비알라 칼루알라 칸마와라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칸마와 이리 할렐루야리리리 비알라 칼루알라 칸마와 이리리.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과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리케르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루와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모든 헛된 가치관들과 사상들이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와 이리리 비알라 칼루알라 칸마왈라 세루아르 카루아르 발라 카루아르 칸마와 이리리 비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칸마왈라 카루아르 할렐루야리리리리 캔나라르.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레켈루알라 칸마와 이리리 발라 세루아르 칸마왈라 카루아르 비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칼루알라 칸마와 이리리리 비알라 세루아르 칼루알라 칸마와 이리리리리 비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칸마마마마 카루아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변화들과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버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한 아버지 이것에 초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칼로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변화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을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변화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라 세르와레레 리알라 칼로알라 캄마와라라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레레 리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라 카르와라 칼로알라 캄마와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르 발라 세르와라 칼로알라 캄마와레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르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라 카르와레 할렐루야레레레 할렐루야레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라레레 발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르 리알라 칼로알라 캄마와레레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라 세르와라 캄마와라 카르와레 할렐루야레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르 리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라 카르와레 할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르 리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발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르 모든 선한 곳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선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르 리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라 카르와라 캄마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합니다. 만물보다 더욱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라 세르와라 할렐루야레레레레 리알라 세르와라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 할렐루야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레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라 세르와레레 발라 칼로알라 캄마와레 발라 세르와라 카르와라 캄마와이레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레 할로알라 카르와라 캄마와레레 리알라 칼로알라 카르와레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레 할렐루야 캄마와레레 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내 캐르와라 캄마와 하나님이 아버지 세우신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레 불과 같은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캄마와레 할렐루야 캄마와레 할렐루야 캄마와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레 할렐루야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레 할렐루야레레레 할렐루야레레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레레 리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레레 할로알라 캄마와이레 할로알라 캄마와이레 할로알라 캄마와이레 할로알라 카르와라 캄마와이레레 할렐루야레레레 할렐루야 캄마와라레 아바세르와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레 역사소서 역사소서 할렐루야 캄나라레레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계속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일들이 정리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들의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볼레켈로알라 세르와라 캄마와
나와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라 캄마왈라 카루아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버지 리케루아라 칼라와 세루아라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리켈루알라 세루아라 켐마와 이리리리 왈라 카루아라 캄마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안에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리켈루알라 세루아라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들이 잘 견뎌 나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임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가운데 피해 보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부흥케 해 주세요. 사역자들 그리고 교육부서 청년부 또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교회 조금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을 아버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린 심령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아버지 특별 기도회 금요 기도회 아버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협력 전문인 비전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흥섭 이미순 선교사님, 박찬호 황정우 선교사님, 김효성 고윤희 선교사님, 박대훈 김혜실 선교사님, 김하박국 최그레이스 선교사님, 신길벗 이루리 선교사님, 무라드가지 선교사님, 김홍일 김줄리 선교사님, 탁요셉 김사라 선교사님, 이삭 선교사님, 데이빗 에스테르 선교사님, 존 선교사님, 오미드 마리암 선교사님, 할렐 선교사님, 샤오노조 선교사님, 후만 오레즈 선교사님, 압신 하르베네 선교사님, 바흐름 선교사님, 한천희 최은총 선교사님, 장승기 유열매 선교사님, 전영진 문명옥 선교사님, 하나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발걸음과 손길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금 강하게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회는 마쳤고요. 네, 개인적으로 30분 이상 기도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